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을 걷다 보면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의지나 또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시험이나 병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앙생활의 의미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사랑하는 아내, 남편, 어린아이들까지도 흩어져 가스실에 들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피 맺힌 절규를 외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령한 다음에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막사들을 점검하였고 가스실을 이렇게 검색하게 되어졌습니다.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바다를 멍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찬송의 시가 써 있는 거예요. 수색하는 병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저주스러운 수용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가?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글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기쁨, 여러분,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실패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절망의 현실이 해결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그 골이 깊은 골짜기 있을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라도 임마누엘 주님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위로함과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경우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온 나라의 우상에 빠졌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 한 번 내리지 않았던 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리게 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를 불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엘리야를 여러분 데려가기 위해서 50부장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말만 하면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그 이상을 능가할 수 있는 전사요 영웅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협박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겁쟁이로 벌벌벌 떨고 있더라 이거죠. 하늘을 닫고 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여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겁쟁이가 되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였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역했었던 선지자의 사역도 내팽겨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북쪽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50km나 된다고 해요. 150km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환을 두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해요?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 도망갑니다. 혼자 광야길에 숨어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노랫나무 그늘 아래 있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뭐 하는 거예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맹했었고 그 기기가 차고 권위가 있었고 당당했었고 호령했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요? 너무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무기력한 실패의 자락 안에 떨어진 모습이에요. 어제의 모습과 전혀 틀려요. 완전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석가들을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탈진 상태에 있다. 번아웃 당했다 이거예요. 네? 그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예요? 확진한 자가 어디 갔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의 믿음과 기분과 이 자기의 감정, 상한 감정이 막 혼합되어서 뒤죽박죽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요. 오늘 성경의 원어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 마음을 뭘로 하게 할까요?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엘리야처럼 도망가게 되어죠.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문제는 여러분 엘리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낙심과 회의가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되더라 이거죠. 이 모습은 여러분 다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요, 나의 실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이 낙심과 영적 회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신이 지쳐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어느 그릇 안에 담겨 있어요? 육체의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약물을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진짜 아파서 병명을 알지 못하고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에 몸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드니까 성도들이 왜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심령이 연약해지는지 제가 알았어요. 너무너무 불안증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그때 15kg가 빠졌어요. 15kg.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왜? 육체가 뭐하기 때문에?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3년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가 사역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방에게 가서 그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명수배가 떨어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몰래 어디로 갑니까? 그릇 시냇가에 가서 숨어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심하게 되어져서 시냇가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옆 나라인 시돈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시돈 땅은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악랄했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돈 땅으로 어디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빌부터 먹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명수배를 피해야 하는 것고 또 하나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그곳에서 3년 넘게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고된 행군을 3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850대 1로 영적인 엄청난 싸움을 벌입니다. 7번씩이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게 해요. 심신이 지쳐 있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낙심과 회의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힘들고 지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지쳤을 때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봐요? 외부를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상황보다 그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자신의 뭐예요? 시각에게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상황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여러분 그가 힘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그가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지금 무엇을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봐요. 무서운 이세벨을 바라봐요. 사랑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요.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흐려질 때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올까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더라 이거죠.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허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빈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초점이 흐려진 사람,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틈을 막는 자를 성경에서는 중보기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었던 온갖 잡념들과 시험들, 의심들이 솟구쳐 오르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낙심, 시험이나 회의감이 여러분 올 때 중심에서 이탈하고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돋보기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태양빛을 집중하여 묶으면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고 여러분, 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귀에 들리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요?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뭐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부터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습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낙심의 원인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준이다. 엘리야는 엄청난 갈멜산의 체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처럼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일할 만큼 일했다. 여러분,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설정해놓고 자기 중심의 기준이 대로 나는 이제 이만큼 일했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이건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누가 정해준 기준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해주고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한 번 했다고 그 사역을 끝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한번 성공하면 또 한 번 사업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사업에 성공할 줄 압니다. 부자는 항상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큰 시험과 고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기도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진할 때도 있고 자천할 때도 있는 거예요. 대궐과 같은 좋은 집에 살 때도 있고 초라한 단판강에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작은 소형차를 타기도 합니다. 1등에만 있는 아이가 때로는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누가 정해준 기준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 없이 순탄할 줄 알았던 그것이 오히려 갑자기 대승을 한 다음에 갑자기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럴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낙심과 고통의 원인이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회복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집중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처방 또한 아주 단순해요. 따라합니다. 쉬어라. 안식을 취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과 휴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생애에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먹을 양식을 누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갖다 줬고 사르밧 과부가 갖다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고 잠을 청한 그에게 다시 깨워서 먹을 것을 먹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예? 2번을 먹이셔요. 천사가 다시 일어나 그에게 숯불에 있는 떡을 먹이고 생수를 먹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일어나 먹으라라고 사랑스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님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이, 치유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여러분의 팔을 쓰다듬어주고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등을 감싸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 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을 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이 지치고 마음과 영혼이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혼과 마음이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선지자가 이곳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책망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로뎀나무의 치유하심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육신적인 회복이 있은 후에 두 번째 처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영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소생한 길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잠을 자게 하고 여러분 먹을 것을 먹인 다음에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주시는 육체에 힘을 얻게 하고 마음에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처방은 영적인 처방이더라. 할렐루야. 이제 엘리야를 쉬게 하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두 가지의 방편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두 개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 훈련 받으면
시야의 하가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묵상.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넘어진 것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기도하였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관심과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잡으세요. 3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도망하였다 이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850대 1로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인데 뭐 봐요? 상황과 자기 처지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밑에 불러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소생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제는 로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굴에 불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라 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여러분 근데 10절의 말씀을 잘 보죠. 10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가 대답하되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엘리야가 그때서 이제 힘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이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너는 나가서 어디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회복됨의 모습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처방이에요. 세 번째 처방. 그것은 엘리야가 있었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사명으로 부름받는 시간이었더라 이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친 몸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를 한 곳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성으로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육적인 심령이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 심령을 붙들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적 모세를 불렀었던 출애굽한 사명을 받았던 산이 떨기나무 가운데 사명을 받았던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엘리야를 그곳으로 불렀을까요? 그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더라 이거예요. 너희 조상 모세가 부름받았었고 너가 처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입을
그 장소로 다시 부르신 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택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물어볼 때 엘리야가 핑계대어줘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죽여, 나 혼자 있습니다. 그 핑계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여기 어찌하여 있느냐? 두 번째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 왜 이 엉뚱한 곳에 있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묻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때 진짜 찾아야 할 건 뭐예요? 내 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굴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어떻게 임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고 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요. 그런데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땅에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그 전에 엘리야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보니까 따라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더라 이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세미한 하나님이 계시더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뭐야?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디 계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셨더라 이거예요. 엘리야는 예언자로 부름받아 바람 같은 기상, 땅을 흔들리는 용기, 불처럼 타오르는 정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나약하고 지치고 넘어진 내 마음에, 넘어지고 쓰러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낭망에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숨깁니다. 이제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오늘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명 따라합니다. 동역자의 축복을 주셨자. 네.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주의 선지자들이 죽이고 나를 단을 헐고 난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오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서 숨겨 아베 대신 오바다가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뭐예요?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에 빠지고 번아웃 당하고 힘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 혼자야. 주의 일은, 교회 일은 나만 해.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이거. 이 세상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혼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따라합니다.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손을 잡을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상처받고 나 혼자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세요. 18절 시작.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향하여 몇 명을 남겼다? 여러분, 7 숫자도 아니에요. 7의 완전 숫자도 아니고 700명도 안 아니고 몇 명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다. 할렐루야. 이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아니고 권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